네, 오늘 좀 살펴볼 그 대목은 제목이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한 자비 신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또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혹은 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 지식은 늘어나죠. 노력할수록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지식은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죠. 책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이 이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지식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지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다 똑같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 방법들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이 지식적인 것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지식적인 것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통상적인 어떤 형태로는 그 지식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깊어지고 한 자비의 신비와 완전히 맞닥뜨릴 수 있는 마주쳐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 통상적인 부분들을 들춰내몰아내서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구약에서는 천둥번개 그리고 무슨 예언자들이라든지 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훨씬 그 이전부터 많이 드러내 주셨죠. 자연적인 것들 그걸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죠. 성서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잘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다. 직접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신 것이 바오사 성령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오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심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죠. 우리 그것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인간은 세례 때 받은 성령의 선물,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의 초자연적인 특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선물이죠. 원죄 때에 이런 부분들이 박탈당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속성, 선물이죠. 초자연적인 선물을 다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서 추방이 되죠. 추방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이런 거는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특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세례를 위해서 성경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파우스타 수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능력은 자베 성모 수녀의 카리스마와 함께 튼튼해져 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파우스타 수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부분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부분보다 자베 성모 수녀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튼튼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우스타 성녀가 몸담고 있던 자베 성모 수녀의 회헌을 보면 수도 회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조와 구속과 영광의 사업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자주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회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녀들이 지켜야 되는, 수도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명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영광의 사업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자주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이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이 카리스마 때문에 파우스타 성녀는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점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튼튼해져 갔다 이 말이죠. 파우스타 수녀는 생애 동안에 굉장히 단순한 방법들로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영적 독서,
매일 묵상, 강의, 로사리오의 신비와 십자가의 길 신비에 대한 묵상, 전례를 통한 교회의 장엄한 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들의 개인적 삶 안에 마련해 두신 모든 선한 것에 대한 깊은 숙고, 이게 다 배운 기억이 나죠. 그리고 별다른 이게 저건 처음 듣는다라는 부분 없죠. 우리 다 하고 있죠. 로사리오 기도라든지 로사리오 신비라든지 9.1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십자가 일도 하고 십자가 일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 전례를 통해서 장엄하게 교회 예식을 통해서 또 따라가는 신비를 배웠을 것이고 또 강의도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된 강의만 들었다 그러면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매일 묵상할 것 그리고 영적 독서 영적 독서는 사실은 이제 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독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묵상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초창기에는 바울사 성령이 이 초창기뿐만 아니고 끝까지 계속합니다. 묵주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건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들 있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그 신비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그 신비 안에, 로사리오의 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자신의 삶, 개인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련해 두신 모든 선한 것에 대한 깊은 그런 숙고 등을 통해서 이거 전에 한번 바사성 일기 묵상하면서도 계속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감사가 없으면 이 하나님 자비심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자비가 내 삶 안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 왜 그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왜 내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왜 그런 순간에 일은 내가 했는데 그 순간이 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내 노고를 베풀고 내 돈을 썼는데 왜 그것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자비로 드리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실천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선 묵상이라든지 강의, 로사리오의 길, 신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회관에 따라서 바울사 성령은 몇 가지들을 묵상을 해가는 길을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해가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우선 창조 사업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바울사 순녀는 일기에서 피조물을 없던 것에서 유로 부르신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 자비 때문이다. 그 원인을 모르겠다? 하나님 정의 때문에 창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선하신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사랑의 가장 깊은 자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창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우주의 창조에 있어서 그것은 단지 하나님 완전성, 권능이라든지 지혜 때문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오한 동기는 창조의 동기는 바로 당신의 자비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일기 1553번에 보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안에 적금을의 따뜻한 자비 바로 그 기쁨 안에 담아진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지만 창조가 된 목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자비에 의해서 창조가 됐고 그 자비는 뭡니까 결국은?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 몇 번씩 강조했죠.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행복한 것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요.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태어났는지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태어난 각자에게 있어서 창조의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그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느님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그러는데 내 삶은 지금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당신을 닮아서 자기 안에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창조된 피조물, 곧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자비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느님 사랑을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하면 행복해지죠. 그게 창조된 목적에 부합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불행하냐면 자비를 붙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이웃에게 자비롭지 않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탓 때문에 이루어진 불행을 내가 왜 태어났냐,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냐, 왜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내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나를 만들었느냐, 이제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황소하옵게도 당신의 자비로 인간을 무에서 유로 불러주셨으며 관대하옵게도 그들에게 자연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왜 하느님을 알아뵙지 못하는가? 왜 하느님이 자비롭지 않다고 느끼는가? 자연과 은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찾거나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자비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나서 얻은 선물이에요. 잘 살펴보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온천이가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적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서만 행하셨다. 단지 당신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행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당신 자신의 행복을 저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나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난 불행한 사람이다, 하느님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나를 왜 이렇게 남겨두셨나, 이런 식으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은 우리가 불행하도록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살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돌보시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불행해서 그래서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끝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다,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순간에 하느님을 아버지가 모시는 순간부터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이런 말이 나와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뿐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생에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내 삶이 불행한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들의 탓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창조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런 상처가 있니 저런 상처가 있니가 아니라 그것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던 부분들, 그것은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상처와 불행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 순간을 바울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순간에 내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었다는 것.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쓰고라도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회복이 되죠. 이게 불이 있잖아요. 이 촛불이 있어요. 이 촛불에 온기를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가까이 갖다 대면 뜨거워요. 떨어지면 차가워지게 마련입니다. 난로, 우리가 겨울 되면 난로를 떼죠. 난로불의 열기가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졌으면 추워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짝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럼 따뜻해지죠. 온기 때문에, 그 난로 열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 시간들이 그리 있었을 때에 파우사소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었는지, 내가 하는 일 없이 혼자 그 일을 했었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부터 떼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우스타 수녀는 인간이 창조의 중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 사업에서는 이미 우리가 창조될 때에 우리를 선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이제 파우스타 수녀는 인간의 창조의 중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매우 기뻐하며 외칩니다. 오 하나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당신 자비가 얼마나 크시옵니까? 창조 사업에서의 하나님 자비는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조건이 하나 있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인간에게 책임은 뭡니까? 창조된 모든 것들을 돌보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돌보아라고 하신 거예요. 돌보아라고. 그러니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존하고 창조 질서에 맞도록 보존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구원 사업에서의 하나님 자비. 파우스타 수녀는 강생의 선물에 대해 첫째는 육화하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아들 사람이 되신 그 순간 강생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의 넘쳐난 자비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희를 비참함에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신 것은 당신의 자비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시는 그 낮추임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파우스타 수녀는 이제 강생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신비에 대해서 자비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우스타 수녀는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을 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달래드린 한 번의 탄원으로서 온 세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을. 또 당신의 정의를 달래드린 한 번의 탄원으로서 또 온 세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는 순전히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친히 그 극심한 손안을 겪으셨습니다.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되셨을까? 그것은요, 완전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예요. 행위로 드러나요.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잘 보아라. 말로 아니죠. 행위로 드러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파스카 신비에서 성체성사를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의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말씀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친히 극심한 순환을 겪으셨다. 그것은 당신의 자비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업적입니다 하고 이 파스카 신비 안에서 묵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기 1747쪽을 보면 파스카 신비에 대한 묵상은 파우스타 수녀가 한 자비 신비에 대해 훨씬 더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신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파우스타 승리는 바로 이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해 나감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꿰뚫어 볼 수 있게 이끌었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 꿰뚫어 본다는 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바깥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죠? 아, 나는 네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 할 때 뭡니까? 보이는 부분을 통과해서 그 안에 그걸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우스타 수녀는 주님의 순환에 대해 묵상함으로써 더 큰 빛이 자신의 영혼을 비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게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될 수 있을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묵상이 깊어지면 이게 관상생으로 넘어가는데요. 바사성에는 이거를 이 관상의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빛이 꿰뚫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사업에서 창조 사업에서 인간의 창조에서 그리고 마스카 신비에서 이것을 계속 묵상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주신다? 주님께서 당신 자비의 신비를 우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자비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고 뭡니까? 이 부분들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제를 주고 있죠. 제가 마스카 신비에 대해서, 구속 사업에 대해서, 인간의 내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스카 수녀는 하나님을 특별히 그분의 자비로서의 사랑을 잘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녀가 당신 순환을 자주 묵상할 것을 여러 번 격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비 신비를 더 깊이 이 지식을 알려면 뭘 해야 된다? 한 자비의 순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시간도 마찬가지로 성시간의 주제도 묵상입니다. 예수님 순환에 대한 묵상이에요. 일기 186, 1663번 참조하시고요. 나는 네가 내 성심에서 영혼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나의 순환에 대해 묵상할 때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순환에 대한 묵상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깊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알려면 제가 가르쳐주는 이 방식대로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사업에서의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관상하면서 바울사 수녀는 교회의 설립,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사, 특별히 성제 성사와 고해 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다. 구원사업에서 이 부분들을 쭉 해서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미소한 아주 작은 은총에 이르기까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받은 것임을 바울사도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매일의 삶에 오늘 하루 숨쉬고 코로 숨을 쉬는 것 이거 자체도 하나님 자비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선한 것, 모든 선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뭐다? 영성체에서 주어지는 은총이다. 또한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자비로부터 받은 것임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걸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 하루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이 음식을 마련해 주신 거 그거 한 자비예요. 그런 아주 작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감사드리고 묵상하고 감사드리고 묵상해야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점점 깊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사업에서 하나님 자비입니다. 세 번째로는 묵상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나에게 천국의 기쁨과 성인들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 이 기쁨이 모두에게서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있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도 감미로워서 영혼의 새로운 화원을 받아든다. 이게 1592번에 있는데 영광의 사업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서의 마련해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우리는 천국이라면 어떤 것일까? 내가 하나님 물건을 직접 판다면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벅찬다, 영혼이 정말 터질 것 같겠죠? 그것에 대한 그리움들,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들이 자꾸 반복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면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한 자비 신비로 쭉 끌어갑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신의 삶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 자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에 조금 설명드렸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자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자비는 추상적이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들 위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사 수녀는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일들을 묵상해 나간단 말이에요. 하면서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잠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 어떤 때는 그러죠. 어느 순간에 10년,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자비였구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또 알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단지 그냥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고 아주 작은 것도, 작은 일도 큰 사랑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 뒤에 끝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한 은총을 보면서 내 영혼은 떨렸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미가 내 영혼에서 터져나왔다. 찬미, 감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것에 한동안 나는 온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일기 855분. 일기 697분 보면요. 내 삶 안에서 내가 당신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자비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그냥 어떤 특정한 시간만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매일매일 계속 노력해 나가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일상적인 아주 작은 데에서부터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파우사수녀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드리게요. 두 번째로는 파우사수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자, 실천적인 부분이죠. 지금까지 묵상적인 부분들에서 다루었다면 이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이 세상 안에서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체험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모습과 관련하여 크게 교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그 영혼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모습과 알아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화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그 영혼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세 번째로 바울사 숙녀는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였다. 자, 그렇죠? 우리의 노력만으로 한 자비의 신비를 기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은총을 청해야 되죠? 그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는 건 왜 제목이 바울사 성녀와 함께하는 성시간이겠어요? 바울사 성녀와 함께하는 위 앞에서 드리는. 그래서 바울사 성녀 위 앞에 드리니까 바울사 성녀 우리 도와주실 것이고 바울사 성녀의 중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은총을 얻어달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인간의 지성적인 노력은 하나님 은총 위에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기도하며 청했습니다. 일기 1030분. 오 예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교화된 더 큰 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오직 당신을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오 주님 당신을 더 잘 알게 될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교화된이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하십시오. 성령으로 교화된 또 당신의 빛으로 교화된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거든요. 초월적인 초성적인 은혜예요. 그것이 주어져야만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더 큰 정신을 달라.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때때로 우리의 정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야 너 정신 팔렸나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 정신 팔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에만 막 몰두가 있는 거 이거 정신 팔렸다는 표현이 쓸 수 있겠죠. 몰두하고 다른 거는 관심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자주 바울사 성령은 이 정신을 어떻게 더 높여달라. 저 높은 곳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그거는 바로 초월적인 은총, 초성적인 은총을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신을 교화시켜달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것은 기도로 청하면서 그 은총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진리를 바울사 성령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을 통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으로서 이미 다음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 하느님 저는 당신이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르시는 자비의 원천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다른 모든 속성을 능가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위대한 속성입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은 이 점을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1기 611번님 선함만으로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정의만으로도, 가난만으로도, 이해만으로도, 기쁨만으로도. 그러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이 자비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자비가 가장 위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정의만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가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해, 기쁨만으로, 선함만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자비만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바로 바오사 성령께 너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내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하라. 가장 위대한 이 묵상, 이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하라. 그러면 뭡니까? 앞에서 쭉 오늘 살펴봤던 이 부분들.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인해서 우리는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자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오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자비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혹시나 추려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빠르거나 또 잘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자비심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사 하고 주님께 그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